네, 이번 주부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란 타이틀로 메시지를 진행합니다. 지난주까지 언약의 하나님 15강으로 끝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혹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또 전도 대장사가 있는데 아직 전도가 준비 안 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메시지 함으로써 이렇게 문 역할이라도 될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 1강부터 쭉 한 10강까지 그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보냄으로써 전도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 제가 복음 전할 때 이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냐?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했냐? 또 히틀러가 아이고 어린이고 임신한 여자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시켰는데 그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셨냐.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너무 하나님은 옳지 않잖냐.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죠. 또 이런 생각을 저도 불신자 때 했었으니까. 자, 그런데 성경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알만한 것을 사람들 속에 보였다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에게 보이셨어요. 이제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면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에게 보였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게 있죠. 양심을 갖고 있죠. 저도 불신자 때 저희 엄마가 가끔 그런 말을 썼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만보 곱게 써라. 양심을 갖고 살기도 했죠. 근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길을 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죠. 어쨌든 그래서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존재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자, 로마서 1장 20절에는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했다 그래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분명히 거기에 보여 알게 했기 때문에 핑계대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26절에도 눈을 들어서 높이 한번 바라봐라. 하늘, 땅, 넓은 모든 걸 다 봐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지 봐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저도 불신자 때 보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나무를 보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사실 그 생각 전혀 못했어요.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실 거다 이 생각 전혀 못했어요. 그냥 있나 보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죠. 자,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자연 만물을 갖고도 이제 그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단 말은 불신자들한테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 그렇게 핑계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되죠. 핑계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세상에서 많은 종교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와 그들이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신하고는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바로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계세요. 그 창조의 능력은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저는 이 말씀의 힘, 즉 말씀에 대한 그 신뢰, 거기에 대한 확신을 사실은 저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는 이 말씀에 더 힘입었어요. 자, 몇 번이나 써있냐? 1장 6절에 보면요.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는데 궁창이 물 아래와 궁창 물 위로 나뉘시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또 9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또 11절에도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15절에도 광명이 하늘과 궁창에 있는 땅에 빛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랬고 24절에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과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자,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라이거요. 라이거는 사자와 호랑이를 전복시켜서 난 종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자는 사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번식하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이 라이거와 호랑이 사자와 호랑이를 전복시켜가지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라이거를 만들었는데 이 라이거는요 새끼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끝나버리죠. 또 참새, 제비. 참새는 참새끼리 새끼를 낳고요. 제비는 제비끼리 새끼를 낳죠. 그래서 참새, 제비가 총각 참새가 처녀제비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각기 그 종류대로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서도 아무리 앞으로도 과학자가 나와도 이 종류를 바꿀 수는 못하죠. 두 번째, 인간 창조요. 물론 인간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진 않았어요.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이 생기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는 자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파괴하는 존재가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에게 뭘 꼬드겼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그 말씀을 떠난 사건, 이 사건이 생겼죠.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요거를 먹도록 유도해서 먹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걸 먹었다고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다시 언약을 주셨죠. 자,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 죽음을 맞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 6장에 보면요, 6장 5절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 죽음에 이른 모든 사람들이요, 마음과 생각,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 이런 것들이 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 의한, 말씀에 의한 삶을 살고 마음과 생각,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영적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이라고 얘기해요. 이때부터 불신자의 삶,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영적 문제에 피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요, 영적 문제는 뭐냐면 우상을 찾아요.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제사를 섬기게 돼요. 이뿐만이 아니고 점을 보거나 구술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죠. 이런 문제, 이건 지금 사단과 사단에 잡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딱 걸려들어 살고 있죠. 그리고 정신 문제, 피할 길이 없죠. 영적 문제가 와 있는데, 이 정신 문제는 뭐가 정신 문제냐? 세상 살면서 세상 짐을 자기가 지고 사니까요, 스트레스, 또 뭔가 공허해요. 또 뭔가 우울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분노 조절을 못하고 환청에 시달리고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되죠. 주변에 아마 이런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 육신 문제 오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육신이 멀쩡할 리가 없죠. 계속 하는 일이 되지 않고 계속 실패가 되고, 또 중독이요. 술 먹으면 안 되고 마약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몸에서 자꾸 땡겨요. 그래서 몸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죠. 중독이요. 그리고 불치병, 이를 모를 병, 이런 것들로 고통받다 이제 지옥 가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주셨다 그랬죠. 이분이 누구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리요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말씀 떠나면 죽어요. 우리의 삶은 고통밖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는 답이에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원리가 있어요. 만물을 지으면서도 그 원리가 있어요. 자, 어떤 원리냐? 생명의 원리예요. 자, 만물, 특히 뭐 동물 또는 자연이라고 해도 되고요. 물고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죠. 새도 새장에 갇히면 행복할 수가 없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죽게 돼 있죠.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인도 속에서 응답받으며 살아야 돼요. 바로 이 생명의 원리를 파괴한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죄예요. 하나님 떠난 그 상태가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건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죠. 선악과 범죄 후에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알지 못하면 바로 그 죄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요, 죄가 뭐냐 했을 때 제가 요한복음 16장 9절을 읽어보라 그래요. 그리고서 다시 덮어놓고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요. 그리고 변질돼 있어요. 그리고 무감각해요. 이 상태가 바로 죄예요. 이거는 반드시 종교에 묶였어요. 자기 생각에 묶였어요. 자기 상처에 묶이고 또 자기 환경에 묶이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무지, 변질, 무감각이 된 거고, 무지, 변질, 무감각이 됐기 때문에 또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원리가 파괴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가 파괴된 거예요. 이 생명의 원리는 결국 기도의 원리와 응답의 원리까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도 속에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다 파괴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는 거죠. 결국 방향을 놓쳤다, 이 말과 같죠. 자, 이렇게 놓치는 것이 바로 원리 파괴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는 것 똑같은 얘기고, 새가 새장에 갇히고 나무가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힌 그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우선순위 놓쳤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방시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완전히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영원한 답이에요. 자, 그리고
창조의 비밀이 있는데 왜 비밀이라고 했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만 성령 내주돼요. 아무리 똑똑한 짐승에게 성령 내주되는 법이 없어요. 또 인간에게만 예배 드리는 축복을 줬어요. 아무리 똑똑한 IQ 높은 짐승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이 없죠. 또 인간만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죠. 자,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 사단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참 설명 잘 해놨어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한대요. 뭐냐? 지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래서 왜 혼미케 하냐?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근데 요 전에 3절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은 바로 복음이라 그래요. 만일 우리에게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거 망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모르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지금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의 기능을 없애는 거니까. 그러면 짐승과 똑같아요. 그리스도 모른다. 먹고 자고 일하고 동물과 똑같은 존재가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왜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냐? 이 그리스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요.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를 미혹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갖지 못하게 구원도 놓치고 성령인도도 못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유업도 이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하는 짓이 요것만 모르게 하면 그리스도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가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요. 예수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요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셨죠.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는 뭘 말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흑암이 꺾이게 되는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전도라는 부담도 가지고 제자라는 부담도 낯설겠지만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최고의 응답이 바로 제자예요. 이게 우리의 최고 정체성이에요.
정복자.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이 말에 익숙하도록 우리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교회가 하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뭐합니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양육화가 되죠. 양육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신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를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도 반복해서 들으면 더 좋고요. 요걸 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 자기 창조 상태를 절대 파괴시킨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요것을 회복시키세요. 그럼 뭐냐? 요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정복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사는 존재로 그렇게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자신이 이 문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요. 이걸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여인의 후손 보내서 이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 떠난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사단 문제.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만나는 길을 여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하나님이 완성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일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래요. 즉 그리스도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법,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리가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서 그의 성도들한테 나타났다 그러죠. 근데 27절에 보면 후반부에 나오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즉 그리스도가 삼직 기능의 비밀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그런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지금 메시지 정리를 간단하게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지금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원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원래 자기가 창조한 인간, 창세기 1장 20절, 28절 그것을 파괴시키지 않으시고 화복하신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이걸 파괴시킨 문제가 뭐냐는 거죠. 알고 문제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저는 사실 종교생활 때 그 문제를 몰랐을 때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고 왜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나니까 이 근본 문제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믿음이 왜 필요하고 신앙생활이 왜 필요하고 기도가 왜 필요하고 어떤 응답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정말 창조의 능력이 필요하고 창조의 원리가 필요하고 창조의 비밀이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한 주간 내가 만난 하나님 이걸 가지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